아멘. 네. 영어 속담에 Don't judge until you've walked in someone's shoes. 네. 인디언 속담에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 또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군가를 또 어떤 상황들을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화 충격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한 울타리, 한우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 침례교회에서, 또 순복음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의 배경을 가진 분들, 또 대한민국 전국 팔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주 다채로운 그러한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익숙함과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내가 어렸을 때 해왔던 그 주일학교, 내가 경험했던 우리의 성도회, 내가 경험했던 우리의 부서,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것을 다르다라고 인식하기보다 저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이 싸우는 정욕, 이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이 거하고 있는 이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벗하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세상을 벗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온 이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와 함께 모닥불에 앉아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그러면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지.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 중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세상을 친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두 마음의 싸움에서도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텐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메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이 겸손이다라는 그 메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맛집의 가장 맛있는 메뉴는 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음식을 먹다 보면 하나님이 풍족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고 수치하고 남에게 비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전후 문맥에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서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본문은 2장 1절부터 나오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본문 뒤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야고보가 그저 이 교훈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삽입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이 전후 문맥에 따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가장 이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11절, 12절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12절 말미에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1절, 12절 특별히 난해한 구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대신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이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4장 초반부에는 너희는 지금 다투는 영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지금 싸우는 정력으로 서로 헐뜯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4절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는 왜 세상과 벗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존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야기했었던 반면에 오늘 다시 11절에 와서 형제들아 라고 수신자들,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형제라는 이 헬라어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이 한 자궁 아래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볼 때 어떤 한 명의 특정 한 명이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금 서로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방한다라는 말은 이 깎아 누르는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0절에 너희가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그러한 이미지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11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그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를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이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보려고 하는 재판관에 앉아있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나는 율법을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가 있습니다. 또 제정되는 법률을 적용하려는 이 사법부, 법원이 있습니다.
또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삼권이 분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균등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정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는 어떻습니까?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하는 자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물론 이 또한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고 또 적용하고 계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정확무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률은 오류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개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신약의 말씀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에는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 자체에는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무한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읽은 이 흥미로운 책 중에 고려대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적은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혹시 TV 프로그램 아시면 그 프로그램도 출연하셔서 아마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심리학적 배경으로 한국의 사회적 현상들을 이 300여 편의 논문과 또 책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한 그러한 책인데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 한국인의 특징을 크게 6가지로 보는데, 주체성, 또 가족 확장성, 또 관계성, 그리고 심정 중심주의, 또 복합적인 유연성, 또 불확실성의 회피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룬 것이 한국인의 주체성입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를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보다 타인에게, 사회에게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에 계산하는 데 보면 카운트에 한 명씩 일일이 계산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게 어색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쏠게. 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가 쏠게라는, 오늘은 내가 쏠게라는 그것에 내가 주체적이고 나는 오늘 주인공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냐? 20년쯤 되었는데요. 2002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이룬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한번 눈 감고 그때 응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 열기와 그 숨소리, 그때 막 소리치는 함성들이 아직까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위에 이 집단으로 뭔가를 바꾸는데 많은 재미를 붙였습니다. 인터넷 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 한국인의 이러한 성향들이 극대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드라마 주인공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청자의 댓글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드라마 프로그램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이 한국인의 댓글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가 뭔가를 바꾸고 있다는, 나의 영향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체성이 만족되는 것,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수만 명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 한국인에게 굉장히 유달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를 이뤄낸 것 같은 주체감은 뿌리치기에는 너무 달콤한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허태영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인의 성향은 한편으로 이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누군지 아냐,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소위 말하는 이 갑질 문화에 더 민감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이 무시당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 더 예민하고,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 이름 철자 이거 틀린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어떻게 내 이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냐,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상실될 때 더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교회에서조차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성도였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게 한국인에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은 뭔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또 어느 회사의 어떠한 직책, 교회의 어떠한 직분, 또 누구누구의 친구, 수많은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였던 이 한국인, 아니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에 대해서 허태영 교수님은 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찾을 때 이 갑질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지당한 말씀인데 한국인의 이러한 관계 중심의 특징들을 되살려서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해 볼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국인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관계를 중요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다른 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의 이 갑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 아래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그 권력들, 그 영광들, 그 은혜들,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상속권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한국인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다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사실 강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심장에 그 사랑의 깔때기를 꽂아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저녁에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름다운 이 연주들을 하는 이 교향악단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연주를 하기 전에 교향악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튜닝 하는 것입니다. 튜닝. 소리를 조율하고 맞추는 것이죠. 바이올린과 또 비올라, 트럼펫, 트럼본, 하프, 팀파니, 여러 바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악기들이 저마다 자신들만의 다양한 소리, 다양한 음색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곡을 연주하기 전에 그 한 악기의 절대음에 맞추어 소리를 튜닝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악보에 따라서, 지휘자에 따라 자신이 들어가야 할 때를 맞추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선율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먼저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교향악단들이 연주하는 모습들.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연주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지휘자가 보지도 않고 그 2시간 동안 모든 순서들을 알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 할지라도 이 자신만의 색깔과 음색만을 드러내고 내 악기가 최고야, 내 음색이 최고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튜닝하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지휘자가 지금 잘못 지휘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악기들이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 음악은 엉망진창, 불협화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함께 맞추지 않으면 그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뛰어난 연주자는 먼저 다른 사람과 함께 튜닝할 줄 압니다. 하나의 절대음의 소리를 맞출 줄 압니다. 나아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포지션이 어디인지, 내가 어떤 악기를 연주해야 할 것인지, 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무엇보다 이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악보에 따라서 연주할 때 훌륭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이 교향악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연주하기 원하는 그러한 악보를 주셨고 우리 교회가 노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통하여 연주해야 할 악보가 무엇인지 잘 숙지하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악기인지, 내가 어떤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옆에 사람과 함께 튜닝하면서 잘 맞추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옆에 사람과 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율해가며 튜닝해야 할 절대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고 있는 그 소리에 맞추어서 우리는 튜닝을 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곡을 지휘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이 하늘의 교향악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율법을 제정하고 적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한 성도님 부부를 신방하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막 조언해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할 때, 야, 이거 내가 분명히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참 내가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하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와 비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 부부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 그때는 침묵하고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가 참 많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굉장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할까 말까
참 부담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장식구를 위해서 도와줄 때, 무리해서라도 도와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내뱉었던 그러한 하루는 아니십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도와줄까 말까 참 고민이 들 때 무리해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직접 제정하고 재판하시는 입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고 흠없으신 그분께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셨지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고 비방받으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셨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인간을 위해 인간의 신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판단자이자 재판관이신 그분께서 재판을 받으시며 그것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터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특권 내가 망각하며 잊어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생명의 면류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비방하며 헐뜯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